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0편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저희가 오늘 1절, 2절, 3절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윗이 언제나 승승장구하지만은 않았음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성경은 그들이 무슨 일로 어떻게 패전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또 회복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약속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마치 돌다리도 확인하고 두들기고 건너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어쩌면 다윗에게 큰 교훈을 남기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아마 피부로 느끼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실패와 패전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전쟁에서 항상 이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0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사실 이 이름만이 우리가 부를 수 있고 또 간구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바로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제 저희가 나눈 말씀처럼 1절부터 3절까지 7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seven, 이 완전수 아닙니까? 그렇죠? 7개의 동사가 마치 완전히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라도 하는 듯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또 흩으시고 또 분노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다윗은 철저하게 그것을 느끼면서 울부짖고 있어요. 어떤 완전한 분리 같은.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시편 44편을 살펴봤습니다만 이 44편 9절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케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이제 욕을 경험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13절 주께서 우리로 이웃에게 욕을 당케 하시니 둘레이는 자가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14절 주께서 우리로 열방 중에 말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음을 당케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후욕하는 소리를 인하며 나의 원수와 보수자의 연고니이다. 그래서 이 다윗의 패전은 그와 또 그 나라에 큰 수치와 욕을 가져다 주게 되었고 또 조소와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60편에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버리고 흩으시고 분노하셨으니만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restore us. 그렇죠? 이 동사에는 여러분 강조 형태가 사용이 됐어요. 이것은 액션을 취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염원을 말해준과 동시에 이 강조 형태에 또 미래 형태의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하면서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에 대한 성경의 용례는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다 찾아보려면 아마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봐야 할 것이에요. 그 중에 제가 3개의 성경절을 살펴보게 될 텐데, 우연인지는 몰라도 고르고 보니까 다 선지자의 그림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과 유다, 즉 다윗의 그 위를 이어서 내려온 그 모든 열왕들이 말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순종하고 폐역하고 또 언약에 불충실했어요. 이 선지자들은 지금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그 글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과 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엄청난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여전히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지자들 통하여 또 전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돌이키겠다고 약속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 선지서의 메시지죠. 그렇죠? 그 가운데 지금 3개의 성경절을 제가 찾았는데 먼저는 예레미야 50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도다. 그렇죠? 이 사자로 그렇게 표현된 이 짐승들, 이 나라들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또 유다는 바벨론에게 이렇게 이제 각각 붙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우리가 흔히 이 바산의 소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풍성한 꼴이 있는. 그래서 지금 비록 당신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고, 그러니까 그 이방 나라들을 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그 다시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그 회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에스겔서 3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절로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그렇죠?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뉘우치리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얼마나 복된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선행이 될 때, 또 그런 일들이 수반이 될 때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고 열심을 내서 또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지금 여기 선지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상황,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약속을 주고 계신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2절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황폐되었던 곳들을 다시 세우고 파괴된 곳들을 다시 쌓는, 그리고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약속이 있는데, 이 말씀 또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1절부터 여러분이 쭉 보시면 힘들어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또 어려운 자를 구제하는 그런 일들이 수반되어야 함을 말함과 동시에 13절에 12절에는 말씀 읽었었죠. 13절 다시 말하면 문맥에 뭘 말씀하고 있냐면 만일 안식일에,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그 마음도 분명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뭘 말해주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좇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회복의 길임을 여기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길을 제시해 주시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이 선지서의 이 말씀들이 바로 그들의 선조였던 그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께 회복을 해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언약, 바로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게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시편 60편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지금 다윗은 회복을 간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여기 이제 어려움을 보이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 이제 NIV 성경에 의하면 You have shown your people desperate times 이렇게 돼 있어요. desperate times. desperate이라고 하는 건 아주 절박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당신의 백성에게 매우 그 절박한 그런 시간들을 보이셨다, 그것이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절실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절박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때에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절박해질 때는 사람들이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 찾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가 처한 그런 상황 속에서 뭘 기대하시냐 하면 우리의 그 절박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만을, 유일한 그 소스이신 그분만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죠. 포도주로 마시우셨나이다.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사실 이 포도주를 마신다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것임을 여기 말해주고 있는데, 이사야 5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1장 17절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하였도다.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분노의 잔을 다 마셨다 그랬어요. 비틀거림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마신 것도 어느 정도까지 마셨냐 하면 다하였도다, 마셔 다하였도다. 이 다하였다는 말씀은 아주 남김없이 마셨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바닥까지 다 마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분노의
이 잔을 예루살렘이 마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 먹기 싫은 거 억지로 그냥 막 입에다가 넣어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많은 곳에, 신명기에도 분명히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화, 생명과 이 죽음,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앞에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언약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항상 앞에 제시하세요. 이거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분노의 잔을 마신다고 할 때는, 물론 우리가 어떤 경우 죄를 짓고 또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마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역시 언약에 따라 그렇게 한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초이스를 우리 앞에 다 두셔요. 그런데 굳이 우리는 저주의 잔, 분노의 잔을 우리가 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아주 남김없이 다 마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따라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시는 축복의 잔을 마실 것이냐 아니면 저주의 잔을 마실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2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 그 다윗과 더불어 그 모든 후대 왕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25장 15절로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이방 민족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기 때문에 이걸 막 억지로 마시우시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거를 택하는 백성들이라 이걸 말해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18절의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방백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치소와 저주를 당함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이 진노의 잔을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로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걸 택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안타깝게 지금 누가 여기 인버브가 됐어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방백들이 이것을 마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루살렘은 거기에 동참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이 바벨론이 이제 영적인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8장에서는 이제 앞에 실제적인 그런 나라를 말하기도 했지만 또 영적인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8장 2절 3절에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하면서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그가 제공하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해서 만국이 다 무너지고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고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게 되는 때에 4절에 여러분,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누구를 지금 부르세요? 당신의 백성을 부르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뭐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왜 굳이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받는 그 재앙에, 그 죄악에 왜 동참하냐 이거예요. 왜 그 같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안타깝게 지금 외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취하게 되는 일은 이방인 혹은 이방 나라의 얘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백성,
즉 우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참여하면 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가 마시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초이스를 주세요. 살 수 있는 길을 항상 열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으로 또한 그곳에서 나와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그 죄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시편 60편에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여러분, 땅이 진동하고 갈라지고 또 요동하게 되었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여기 표현합니다만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걸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막 진동시키고 갈라지게 하고 땅 요동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흔들리고 갈라지고 요동하게 된 것이에요. 이건 여러분 실제 지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도 않으시고 또 그래서 패배하게 된 것이 그들에겐 땅의 지진처럼 그토록 매우 큰 충격 내지는 타격이었다고 하는 걸 말해주는 것이에요. 나라가 흔들릴 정도로 말이죠. 물론 하나님이 흔드시기도 했겠지만 그만큼 다윗은 그렇게 크고 절실하게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한마디라도 그리고 하나의 액션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접수하느냐가 매우 요긴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매우 시리어스해요. 한마디 말씀을 던지실 때 엄청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들은 척도 안 한다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든지 그 가볍게 흘려 들으면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애굽의 바로는요 참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아닌 10개의 재앙을 내리는 동안 꿈쩍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대단한 인물입니다. 하나만 내리셨어도 그는 그걸 크게 받아들였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막 땅이 흔들릴 정도로 막 갈라지고 요동할 정도로 야 이건 보통이 아니다. 이런 분이 어딨냐. 그리고 내가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그는 크게 받아들이고 사실 여러분 재앙은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바로는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도 이 정도 능력은 있어. 나도 신이야.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액션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 그랬으니까 또 망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진동하고 갈라지게 된 그 틈을 기워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틈을 기우소서. 여기서 이 다윗은 이 기워달라고 하는 이 문법 속에 명령형을 사용을 해요. 명령형, imperative. 이건 절대절명의 간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명령하는 거예요. 얼마나 상황을 지금 다윗은 절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벌어진 틈을 눈치채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윗은 국가적으로 하나님과 틈이 생겼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더욱 적 앞에서 그들이 요동하고 떨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당연한 얘기입니다. 틈이 생기니까 갈라지고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죠? 그렇죠? 틈이 생기니까 갈라지게 돼 있고 요동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틈을 냈다 그랬어요.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래요.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리고 속히 그 틈을 메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선지서 다 읽어봤습니다만, 그렇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다윗이 지금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멘드해달라고, 수선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꿰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건 마치 이 수술을 연상케 합니다. surgery, 그렇죠? 이 찢어진 것 이렇게 꿰매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실제 이 단어의 의미 가운데는 이 stitch together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바늘로 갈라진 것, 찢어진 것을 꿰매고 봉합하는 거예요. 메우는 거예요. 짜깁고. 저도 2번 꿰맨 경험이 있습니다. 전부 이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때 뛰어놀다가 이렇게 다치기도 했는데 그나마 가벼워서 참 다행이었어요. 가볍다는 이유로 마취도 안 하고 6방 내지 8방을 이제 꼬맨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바늘이 이 살을 꿰맬 때마다 따끔따끔 아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들 어찌 찢어진 상처들이 아물었을까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틈을 기우소서. 죄로 인해서 찢어진 상처들, 그 죄로 인해서 벌어진 하나님과의 틈을 지금 그것을 메꿔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것을 싸매고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심을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그 수많은 치유, 즉 힐링의 스토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대하 7장 14절에서 그 대표적인 예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백성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백성이,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래야 틈이 메워질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고 humble, 그리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어쩌면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자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똑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영향력과 선한 감화력을 끼치며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악이 줄어드는 대신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자문해 봐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이 백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이렇게 자백하고 용서를 구한 것처럼, 회복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말이죠.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까지도, 여러분,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땅까지 고쳐진대요. 우리의 산업도 고쳐진대요. 우리의 가족도 고쳐진대요. 우리의 건강도 고쳐진대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시편 60편 5절에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하소서. 주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최악이라도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은 매우 아프고 속상해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시편 60편 6절부터 8절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로클이에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6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은 시편 108편에서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6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시편 108편에서 함께 자세히 말씀을 나누겠는데,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미리 말씀을 해드리자면, 여러분 시편 108편을 보시면 그 표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8편, 이게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이 바로 60편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여기 사용이 되는데, 시편 108편의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찬송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60편에서는 패전의 아픔으로 하나님께 지금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애절한 기도예요, 이 말씀이. 그런데 그 똑같은 기도가 108편에 가서는 찬송의 시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과 우리의 곤경을 찬송으로 승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갈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틈이 생겼어요. 우린 그것을 반드시 먼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간청해야 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 틈을 기우소서, restore us and heal us.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고 우리의 탄식이 찬양으로 승화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이며, 또 상황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틈을 메꾸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하는 일 가운데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회복시키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또 만족이 가득한 생애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